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수목금토 요한복음 10장부터 14장까지 독서와 복음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 13장은 이제 바오로 사도의 선교가 나오죠. 12장까지가 베드로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오로입니다. 자, 11장. 베드로가 아직까지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교에 보고를 합니다. 예, 어떻게 베드로가 예, 코르넬리우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식탁 친교를 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식탁 공동체를 이룹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예. 어느 날 무화경 속에서 주님의 환시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네. 심부름 온 사람들 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해서 같이 갔더니 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넬리우스와 그 사람들에게 거의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더니 그러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셨다. 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식탁 공동체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했다는 것입니다. 스테파노 순교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죠. 페니케아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티오키아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딴 사람들도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전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의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보냈습니다. 바르나바는 또 타르수스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데려와서 그들은 1년 동안 공동 사목을 했다. 공동 사목. 그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교에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를 했다.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같이 있는데 2차 때 서로 갈라지는 바람에 이제 바오로가 2차, 3차 선교여행 하면서 구원금을 거뒀는데 특별히 코린토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분실하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1서,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고린도 2서, 그 내용 안에 구어 헌금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 헤로데 임금, 헤로데 아그리빠예요. 헤로데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 44년에 순교합니다. 44. 기원 후 44년에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44년에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64년에 순교하죠. 육사 출신 아니지만 육사 정신으로 순교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네. 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44년에 순교. 유다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놓죠.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이제 파스카가 끝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헤로데 아그리빠가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예루살렘 모교회는 계속 베드로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헤로데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두드러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안 일어나?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러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들이 떨어져 나가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무슨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꿈을 꾸는 것이려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초소를 지나서 이제 거리로 나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고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가만있어 봐. 진짜네. 진짜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로데 손에서 빼내주셨구나. 그리고 요한 마르코 엄마 집으로 갑니다.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요한 마르코 엄마 집. 여기서 요한 마르코 엄마 집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죠?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주로 기도를 했어요. 집이 약간 큰 집이에요. 요한 마르코 엄마 집이. 그리고 이 집에, 요한 마르코 엄마 이 집에서 성모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이쪽으로 오셔서 돌아가십니다. 네. 아마도 친척이지 않을까 합니다. 성모님하고. 네. 자, 그래서 요한 마르코 엄마 집으로 가서 물 두드리니까 이게 뭔 소린가 보니까 하녀가 베드로야. 네, 베드로네요. 그러고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 갔어요 했다는 거죠. 네, 그러자 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 아니야.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진짜로 베드로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와 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네, 그 헤로데는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제 마르코라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왔어요. 요한 마르코를 데리고 바르나바의 친척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1년 동안 공동 사목을 하고,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선교사로 파견해라. 그래서 이제 1번 안티오키아를 지나서 2번 셀레오키아로 가서 3번 키프로섬으로 가서
4번 살라미스로 갔다가 파포스로 갑니다. 파포스. 그리고 쭉 가죠.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레 페르게로 가서 팜필레 페르게로. 그런데 13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3절 13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갔다. 사도행전 13 요한 마르코가 삐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13 바오로가 어쭈구리 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바르나바가 다시 요한 마르코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13장 13절에 그때 중간에 삐져서 갔잖아. 얘 안 데려갈 거야. 그래서 바르나바는 요한 마르코를 데리고 가고 바오로는 그래서 헤어지게 된 원인이 13장 13절 요한 마르코는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마 예수님에 관해서 이러한 논쟁이 있었는데 요한 마르코가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다 모셨는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 집에 와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는데 바르나바는 갑자기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래서 바오로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어쩌고 조그만 게 말이 많네.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말은 없지만 그들은 헤어졌다. 이게 나옵니다. 헤어졌다. 그래서 일단은 요한 마르코는 가고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팜필리아의 페르게,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갔다. 그리고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의 설교 내용입니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설교하다. 회당에 갔어요. 회당이니까 다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여러분. 그리고 쭉 설명해요. 그죠? 설명.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 용서가 선포됩니다. 믿는 사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바오로 사도의 1번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 그런데 회당에서 나올 때 다음에도 또 강론해 주세요 한 거죠. 그럽시다 그랬는데 다른 유다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그래? 그럼 우리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이방인들에게로. 그런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굉장히 기뻐했다. 그리고 피시데 안티오키아에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이코니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딱 가봐야죠. 자, 갑시다. 자, 1차 선교행 출발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그죠? 셀레오키아를 가서 살라미스로 가서 파포스로 가서 팜필레아의 페르게를 갔는데 여기서 요한 마르코가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피시디 안티오키아를 가서 강론을 하고 지금 어디 갔어요? 이코니온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코니온으로 갔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쭉 더 가도록 여행을 가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볼까요? 복음은 요한복음 10장부터 14장까지. 요한복음은 두 파트로 나뉘는데 1장부터 12장
13부터 20장까지 됩니다. 13이 여기 걸려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네. 요한복음 10장 목자의 비유. 네, 목자의 비유.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하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이죠.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쭉 보시고요. 요한복음 11장은 라자로의 죽음이에요. 그죠? 라자로. 베타니아의 마리아, 베타니아의 마르타, 베타니아의 라자로. 라자로가 오빠고요. 그 다음 밑에 동생이 마르타, 막내가 마리아. 베타니아의 마리아예요. 네. 베타니아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는데, 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가서 깨우자.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죠. 가볼까요? 근데 라자로는 죽었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예. 그래서 베타니아의 마르타에게 괜찮아, 살아날 거야.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노노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었느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돌을 치워라.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43절, 라자로야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자 그러자 죽었던 이가 벌떡 일어나서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싼 채 걸어 나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서 걸어가게 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일주일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는데 거기에 베타니아의 라자로, 베타니아의 마르타,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있는데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닦아드렸습니다. 4천만원짜리 향유를 팔았습니다.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이 임금님들이 쓰는 왕의 향유를 발랐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였죠. 그죠? 이 여자를 놔둬라. 이 기름을 간직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가죠. 호산나 그러면서. 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임금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제2 스가랴서에 나오죠. 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자, 13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고 13장부터 때의 책입니다. 때의 책. 순환의 때 곧 영광의 때.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아버지 건너갈 때가 온 것을 아시고 만찬 때 그때 만찬 때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만찬 때 식탁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노노노노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쓰십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오늘 안 씻어주면 너 나랑 상관없어. 그러자 그러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한 이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님, 사부님,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옳다.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유다는 나갔습니다. 유다는 나가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자 여기서 끝나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자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주님, 베드로 전혀 새롭지 않은데요. 서로 사랑하여라. 늘 서로 사랑하여라. 그냥 듣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 또 새롭습니까? 새 계명이라면서요. 새 계명. 아, 그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토마스가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그리고 참된 이치, 그리고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으니 주님을 안 사람은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보호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알아차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만 주시는 평화를 줍니다. 평화. 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전쟁과 평화의 그 평화가 아니다. 곧 구원이다. 구원. 이렇게 14장까지 13, 14, 13, 14, 15, 16, 17까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소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네. 고별 담화예요. 고별 담화. 14, 15, 16 고별 담화. 자, 여기까지 수목 금토 독소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